오늘 저녁 수요 말씀 특강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역사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자로 사는 길 첫 번째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졌던 그들의 이야기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12명 중에 남은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라는 이제 제자,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제자로 사는 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12명은 4명씩 세 그룹으로 그 성격과 특징을 따라서 이루어졌었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그룹당 4명은 또 이렇게 짝꿍을 져서 두 짝씩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과 누가 같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나나인 시몬을 살펴보고 또 이제 가룟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이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을 보면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제자들의 순서와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번째 제자인 가나나인 시몬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나나 사람이다, 가나나인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사실 대대로요,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그 당시의 성서학자들이 이 시몬은 가나나인, 가나나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와 같이 기록을 했는데,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한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11번째 제자인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되었음을 그 당시 성서학자들이 찾았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가나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열심 있는, 열정이 가득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나나, 칸나라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발음이 비슷한 가나나라고 잘못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올 때 이 오역을 바로잡았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이제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대신에 셀롯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셀롯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열심히 있다, 열정을 다한다, 이 뜻이 이제 헬라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 셀롯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특정인을 지칭하던 말입니다. 이 특정인을 지칭할 때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열심당원이다 라고 말할 때 셀롯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가 그동안에 열심당원으로 이제 살아오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11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역을 약간 비하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강원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강원도 사람 먹는 그 탄수화물 많은 거가 있잖아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충청도 분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하지 마시고. 서울은 뭐라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 그럼 나중에 이제 저를 향하여서 누가 기록을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죠. 깍쟁이 송윤범 목사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이다? 서울 출신이다. 감자 우 뭐 하면은 그분은 강원도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 셀롯이라는 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당원이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은 예수님 시대에 인정되지 않았던 불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했던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교회사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 총 4개의 종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제가 오늘 잠깐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주의자? 율법주의자.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타협이 없어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만 있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기에 어느 세력과도 합력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세력하고도 합력하지 않았던 종파가 바리새파 있어요. 두 번째가 사두개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직과 그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전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자였어요. 자유주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의 마음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분들은 기적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했던 목소리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지지 마시고. 네. 그때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그러면 번역을 바꾸는 거예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귀족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정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그때그때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우위를,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종파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 에세네라는 말은 경건을 추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도 싫다, 종교도 싫다, 모든 것이 싫다 그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분들은 광야에 들어가니까 금욕하면서 뭘 기다려요?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메시아 대망 사상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고, 쿰란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종교세를 불렸던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죠. 네 번째가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카리파라고 그래요. 시카리파. 이들은 실제로 어떤, 시카리파 외우기가 쉬워요. 시칼 들어보셨어요? 시칼? 시카리파, 시칼.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극렬한 반로마주의를 펼칩니다. 로마가 가장 큰 악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무력으로 독립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전투와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당원, 이 시카리파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이분은 강력한 군인이에요. 통치력이 있어요.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심당, 이 시카리파가 발원한 곳이 어딘가 하면 북부 갈릴리 쪽이에요. AD 6년에 로마 세금의 부과에 맞서서 갈릴리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야, 더 이상 우리가 로마에 세금 내지 말자. 뭐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할 때 그런 일이 있었듯이 그때에 갈릴리 사람 중에 유다라는 한 사람이 이 봉기를 시작하고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시카리파를 로마의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대놓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 들어오면 한 25년이 지난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지하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것이죠. 은밀한 조직이 됐어요. 그 뒤로 세금 납부도 거부하고 로마 군인과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로마 고위직도 살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테러를 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 시카리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4개의 종파가 서로 정치적인 또 관계, 이익을 따라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금 누가 있느냐? 아주 강성인 시카리파 열심당원 셀로 시몬이 그 핵심 멤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샬롯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당원이 많은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네 사람은 다 열심당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샬롯이라는 시몬이 대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제자 12명을 보면 놀랍게도요, 마태와 같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정부에 붙어서, 그 세무소에 붙어서 로마의 앞잡이를 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저 로마 제국을 반드시 무너뜨리자, 우리가 칼을 소지하고 음지에서 여전히 힘과 이 무력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반항하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 안에 극과 극의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예수님과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극과 극의 제자들을 놓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 그 다락방 고별 설교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기도가 묻어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녀석, 이 사람 다 성향이 다른데 특별히 이 극과 극인 극인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합력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참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극과 극인 사람들을 그렇게 공동체로 이끄시는 거죠. 그야말로 양극단의 사람을 예수님은 나하고 성향이 맞은 사람은 내가 품어, 근데 나하고 성향에 다르면 당신은 저리 가, 이런 게 아니라 양극단의 모든 스펙트럼, 모든 범위의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열심당원 출신들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열심당원 이 네 사람이 그냥 딱 마태를 보는 순간 이거 옳다코니 잘 걸렸다. 저거 내가 마태 어느 순간 내가 죽인다. 야, 저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와 있는가? 저 로마적인 사람.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저거 로마의 앞제비, 저거 내가 처단한다. 그런데 제자로 섰던 이 12명 안에 훗날 어떤 마음이 세워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뒤에 아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 함께 가는 동역자다.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브라더, 형제로서 그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된 것이죠. 바라게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 다 다릅니다. 그것만 다른가요?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달라요. 주장하는 바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셀롯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사실 모릅니다. 죽었다 깨도 자료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셀롯 시몬이 누구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11번째, 12번째 짝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 성향이나 그 상황이 굉장히 흡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열심당원 중에서도 그야말로 열심히 활동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죠. 그럼 가롯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는 뜻은 뭘까요? 가롯. 이건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 그 지역 사람이다. 이 가롯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끝의 동네가 가롯이라는 동네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다 어느 쪽 출신이에요?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남쪽의 유일한 제자가 누구라? 바로 이 가롯 유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태반이 그의 성장 배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공유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남쪽 출신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얼마든지 신분 세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북쪽의 출신들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그 집의 아들 누구고 그 형이 누구고 다 나오잖아요. 온양 출신, 아산 출신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다 모여요. 그거 알잖아. 그 집 그 감나무 밑에 그 집 그 형이 뭐 했다가 장독대에서 옛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 동생은 뛰쳐나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알아요. 근데 저쪽 강원도 전라도 저 밑에 제주도 출신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인 줄 다 우리가 아는 거죠.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다는 자기의 살아온 성장 배경과 본심을 숨길 수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꾀를 맡은 신임을 얻죠. 여러분, 돈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 사이에서 야, 유다, 네가 돈꾀를 맡아, 네가 회계를 맡아, 장부를 맡아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가장 신망이 높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라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느 제자도 유다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두터운 돈을 담당하는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유다의 본심을 속이고 돈꾀를 맡으면서 욕심을 부리는 도둑질을 하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의 중후반을 갈 때에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꾀를 맡고는 거기서 슬금슬금 맛있는 거 자기 혼자 사 먹고 다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슬금슬금 빼돌리는 도둑질을 했던 그런 제자였다는. 그럼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제자들에게 그 위선과 이중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얻었냐 이거죠. 그가 사람은 속여서 신뢰감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가 도둑질하는 자임은 누가 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심당원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제자들 사이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마지막까지의 십자가의 발언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가, 되도록 빨리 힘을 길러서 무력을 일으켜서 이 로마를 뒤집어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정작 메시아라는 사람은, 이 기적의 사람은, 이적의 사람은 거기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힘없는 세리, 힘없는 창기,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를 내가 친구 삼았지 않느냐, 저들이 내 친구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타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군인들에게는 되려 십자가에서 크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보는 순간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뒤집어보자, 독립해보자라는 그 첫 마음을 다 깨어버리고는 어떻게 했다? 도리어 이 기적의 사나이를 어떻게 하자? 은 30에 팔아버리자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도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언을 하는 거죠. 내가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결정적인 그 말을 하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마지막 품었던 기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이 깨어짐을 확인하면서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따라가서 뭐라 합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치기로 결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이 정도는 잘 아셔야 돼요. 은 30이라는 돈은요, 그 당시에 만 18세 된 장정의 몸값이었다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적의 사람, 우리의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으로서 믿고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의 꿈과 환상이 산산이 조각날 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대우했어요? 일개 종 하나로 그와 평가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버리려고 할 때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다의 계략에 꼼짝없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 요한복음 13장 11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세종례를 행하실 때에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12명이 다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중에 예수님 팔자가 누가 있어? 누구도 생각 못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이때서야 이제 누가 예수님을 팔 건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마디로 큰 대소란이 난 거죠. 이 소란 중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 주셨다? 유다에게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미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배신을 꿈꾸던 유다를 주님은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나를 팔자임을 친히 확인하시고 그에게 떡 조각을 적셔서 던져주심으로 그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자기가 다 이제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이 제자들 사이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치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말로 이제 흑화된다 그래요. 흑화된다. 이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절을 보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마디로 유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로 예수님 팔 이제 상황을 만들고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쭉 보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악하게 쓰이는지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신 그 동산이 어디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그곳을 누구도 알아요? 가롯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과 로마 군대와 함께 그곳을 급습하죠. 그리고는 유다가 그 앞에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유다가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한 지혜를 활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 전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남산, 우리 여기 아산 남산 올라가면 밤에 누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11명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정말 가까이 가야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그 로마의 앞잡이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가 앞장서는 거예요. 왜? 가본 적도 있고 예수님이 보통 그곳에 기도하던 그 자리도 어디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무슨 지혜를 내느냐? 여러분 기가 막히죠. 마태복음 26장 4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그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야, 가룟 유다 너 어디 갔다 와? 어디 갔다 와? 잠깐 갔다 왔어. 그런데 뭐라고 표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입맞춤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모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입맞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수와 같이 전혀 다른 또 위장과 이중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는 순간 내가 악수하거나 허그하지 않는다. 그 사람하고만 내가 입을 맞추겠다.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야말로 유다의 배신이 거침이 없어요. 그 악한 지에 예수를 잡기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탄의 종, 앞잡이 노릇으로 극치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사탄이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침범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린 사탄의 종노릇으로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한 지혜를 꾀하고 발휘하여 예수님을 직접 잡겠다고 찾아온 이 유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아시면서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가장 악독한 짓을 하려는 이 이중성의 아주 위선적인 가론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런 배신자, 이중적인 것, 나한테 와서는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끌어안고 내 입에 목을 머금 맞추고 입을 맞추던 그 자가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야.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중적이고 그 의도와 속셈을 내가 다 뻔히 보는데도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끌어안고 내 목에 어근 맞추면서 사랑의 표현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말 안 나오죠. 뚜레쥬르 파리바게트에 있는 빵 사러 가지 않겠습니까? 식빵 사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친구야, 친구야, 네가 준비한 그 일 행하거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자,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배신하고 이중적으로 찾아오는 이 유다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우리 8장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여기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이런 유다를 향하여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 넓고 높은 그 사랑이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과거에 또 때로는 최근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중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마음은 이런데 말을 잘못하고 말을 덮었던 그런 어두움으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던 적이 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하나를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요, 친구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대화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요, 친구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던 예수님께 유다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그 사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붙잡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친구여, 유다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더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아멘. 자기가 받았던 돈, 그동안 불의한 삭, 여러분 유다가 그 돈께 맡아서 뭐 샀는지가 나오잖아요. 뭐 샀어요? 부동산 샀어요. 밭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가서 자기가 목을 메었건데 그 줄이 그만 끊어지면서 곤두박질 치던 가운데 그의 배가 터짐으로 그의 모든 소화기관이 다 땅바닥에 흐르는, 그야말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의 유다였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모습에서 왜 유다가 친구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때에 그냥 고꾸라졌더라면 예수님이 그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이고 다시 용서의 기회를 주셨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인생 속에 정말 이와 같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인데, 유다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신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고수했고 고집부리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와 같이 망하는 인생으로 정리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정리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나지 않아야 될 사람,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인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되어버린 인생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루어서 열심당원으로 함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샬롯 시몬은 어떤 인생을 맞이했을까? 그는 처음에는 유다와 짝이 되어 힘으로 권력으로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뒤집어보자, 힘과 능력으로 뒤집어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열심당원 셀롯 시몬도 유다 만만치 않게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강력한 군대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샬롯 시몬도 분명히 그와 같은 자기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샬롯 시몬과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뭘까요? 그의 마지막이 달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복음으로 인생을 마치기를 그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을 자꾸 충돌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꿈이 소중합니다, 고집부리면서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독립시키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칼을 훈련시키고 화살을 훈련시키고 창을 가다듬으면서 나라를 이끌자라고 말했던 그가 그들에게 그 창과 칼과 활 대신에 뭘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이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 신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던 그가 대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상징이 있듯이 이 샬롯 시몬이 갖고 있는 상징이 물고기가 됩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가 되었는가 하면 이거는 표식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표식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제자들과 이 고난받던 초대교인들이 이 샬롯 시몬이 저 물고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샬롯 시몬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얼마나 많은 격려를 했는지 저 샬롯 시몬을 상징하는 저 물고기에 뭘 적는가 하면 익수스라는 단어를 적어요. 저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시겠는데 익수스라는 단어를 적죠. 여기 보니까 익수스라는 것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라는 단어를 첫 글자를 따서 익수스라 그러는데, 저 맨 앞에 있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5 단어를
익수스라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걸 내 신앙의 고백이요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하는 표징으로 지금까지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족을 떠나서 샬럿 시몬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시 영국은요, 여러분, 야만족의 나라였어요. 바이킹 아시죠? 그 후예들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이니까 얼마나 야만스럽고 얼마나 포악스럽겠어요. 그들이 지배하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만 그들에게 순교하게 되는데, 그 야만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톱에 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교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두 사람 봤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힘과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 아주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 안에 새로운 왕국을 이루고 싶어 했던, 그야말로 열심을 냈던 두 사람입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12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회 앞에서도 그 사랑과 용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을 고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길로 가버렸고, 같은 열심당원이었던 한 사람 셀롯 시몬은 예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위로한, 동족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설득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간 그야말로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의 기회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을 시작으로 제자로 사는 길 첫 번째 시즌이 마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12제자를 보면서 11번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 가지를 여쭈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남겨진 인생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남겨진 인생, 어떤 분은 물리적인 시간이 짧죠. 어르신들은 이제 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나는 청춘 같고 나는 아직도 힘이 있어.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이 다 우리 가운데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남겨진 인생 어떤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택해야 되는 주님과의 마지막 결정이요 최고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요 양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보았는데 사실 다 부족합니다. 흠이 많죠. 어리석죠. 욕심과 탐욕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그들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면이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도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께 마지막 봉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이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았어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제 관건은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치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선교사로 가서 어쩌면 또 마지막에 그 순교를 감당할지, 어쩌면 또 순직을 하게 될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다 채우고 자연사를 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느 모습으로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날 모두 다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천국문에서 내가 너를 이제 어찌할까? 그때 주여, 내가 주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천국의 문 앞에서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다 이제 70년 정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그대로 다 떠서 어디가 있을까요? 나는 아니다. 그런 분은 우리 저기 여찬이밖에 없어요. 어린 여찬이밖에 없어요. 우린 다 70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그때는 송윤범 목사도 없어요. 이 강대상은 누가 지키고 계실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과 그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웅태 집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 순종해서 아멘하고 떠나셨어요. 우리 김웅태 집사님 우리가 다 만날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에게는 슬픔이 있죠. 애통함이 있죠. 함께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과 주를과 믿음과 내가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제자로 사는 길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고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이 짧은 인생, 아버지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문을 향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저들이 낙심하고 절망했고 부족했고 엉뚱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가리웠던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했을 때 찾아와 위로하셨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음에도 주님 그를 찾아가 다시 띠띠우시고 주의 사도로 삼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소망을 주님께 두고자 하는데 때로는 세상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보다 내 꿈과 내 이득과 내 주장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 저 하늘과 이 땅에 가득히 울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남겨진 인생, 주님이 맡기신 사명, 직분, 부르심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 천국문에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